여행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온 나에서 처음 여행을 출발했을 때의 내 모습, 내 상태를 빼면 됩니다.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지각이 열리게 되고 없었던 새로운 비전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믿음 여행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의 분량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시작할 때의 믿음의 모습, 그것을 빼고 나면 내 믿음 여행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그리고 내 믿음이 지금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믿음 여행을 시작했을 때는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오직 그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 뿐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처음에 구원받는 교회를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 구원받는 믿음만 가지고 지켜내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이 커트라인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다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자녀를 낳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고 나면은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나요?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주일 야고보서 강의 11번째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야고보서 전체에 가장 노른자위라고도 할 수 있는 핵심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믿음이 중요한가 아니면 행함이 중요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고 이것을 따져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냐 전도냐 어느 것이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미 야고보도 다 알고 있어요.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가 다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좀 믿음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백과사전과도 같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두 가지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그 믿음의 열조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어떻게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 주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현재 내가 바라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현재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찬송도 불렀는데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까? 자녀의 대학 입시? 내 연약한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것? 아니, 직장의 취업? 사업이 대박? 교회가 부흥하는 것? 직장에서 승급하는 것? 진급하는 것?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잘하셔야 돼요. 믿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성도들의 큰 오해와 함정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단지 내 마음의 소원, 내적 확신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요즘 기독교계에서 독버섯처럼 유행하고 있는 믿음의 오류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 왜 없어요? 믿는 대로 된다. 믿기만 하면 다 되는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아자 한번 해보자. 당신이 말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선포하세요. 이런 것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다 해요.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고 자기 마음에, 자기 뇌에 체면을 걸어요. 자기 체면을 걸어요.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그런 거라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그런 믿음 가지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환상적인 믿음의 환상 같은 것들은 심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 적어도 기도할 때 나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지금 내가 그걸 받으면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참 믿음은 에고센트릭,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건데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증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세상 사람들의 눈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보기에 좋은 것, 성공할 만한 것, 이런 것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삶이 어렵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안목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결정할 때에도 그 결정 요인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 배경과 그 요인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의지하는 것들도 남다릅니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태도를 가지고 인생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처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생겨났는가? 좀 믿음을 좀 먼저 우리가 해부를 해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났는가?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에 따르면 처음 믿음은 인간의 전인격을 이루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감정의 영역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기 아이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구했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맨정신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성과 논리로 따져가면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납니까? 아니요.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감정을 경건한 감정에 휩싸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달될 때 스펀지처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황당하게 느꼈던 이 복음의 진리들이 어느 순간 그 감정에 휩싸여서 정말 그런가?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짠해지고 감동이 오고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의 영역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탁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출생을 했다는데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데요.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정을 터치하셔서 그 사람 속에 믿음의 단초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성적으로 내가 믿게 된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이 복음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뜻이 무엇인가? 자꾸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싶은 거죠. 이성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깨달음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리고 머리가 시원해짐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도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독을 한 번 하고 두 번 읽고 세 번 하고 하면 이게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말씀이고 여기 이랬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을 하셨고 지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쫙 넓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앙이 이 머리와 가슴을 지나서 이 손,
이 손과 발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그 믿음대로 사랑을 하고 충성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배경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그런 방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성적으로 많이 배워서 채워졌는데 감정적으로는 식어졌어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의지적으로도 냉랭해져서 잘 행동하려고 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치에 저항했던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한번 가지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화석처럼 굳어져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삶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역동적으로 일하는 동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핸드폰을 샀어요. 제가 산 게 아니라 샀다고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핸드폰을 샀어요. 며칠 동안 핸드폰을 사고 나니까 며칠 동안 그것을 손에 놓기 싫어요. 손에 들고서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이런 기능이 있었네. 이거 있었네. 막 공부를 해요. 이성적으로. 그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야, 좋다. 내 거다. 감동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며칠 동안은 너무 기쁜 거예요. 손에서 놓기 싫고. 그리고 막 연구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이 새로운 핸드폰이 있는 것이 참 좋은데 이 처음 샀을 때처럼 그만큼의 이 감동과 기쁨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이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도 기능에 대해서 별로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를 가지고 샀을 때 첫날은 밤새도록 막 만져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의지가 조금 사라져서 핸드폰을 별로 만지고 싶은 생각도 사라지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천국 잔치를 벌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과 이 감격은 점점 사그라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이성적으로 탐구도 하고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그것도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도 식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성과 감정이 식어졌지만 의지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의지적으로 주일이 되면 가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벽이 되면 힘들지만 의지적으로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자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런데 이런 의지마저, 믿음의 의지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외과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된 것이고 영적 침체에 이르렀다는 거죠.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루살렘 그 초대 교회의 감독, 쉽게 말하면 그 목회자, 담임 목회자가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베드로가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도들이 점차 사역의 범위를 넓혀 갔고 선교 사역을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비우는 일들이 아주 많아지게 되었죠. 결국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어떤 배경과 그의 개인적인 존경할 만한 성품들, 그리고 영적인 탁월한 은사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영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감독으로서 임명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성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어요. 당시 결혼했지만 이혼한, 또 홀로 된 사별한 여인들, 홀로 된다는 것은 이 삶의 근거를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혼자 도무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이 살다가 온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오랫동안 살다가 뭐 명절이나 아마 이사를 왔던가 그런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부들은 구제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토종 유대인 과부들만 명단에 올리고 그들을 더 많이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차별의 문제가 생겨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시험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경건한 일을 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드는 경우. 아마 야고보서가 그래서 1장에는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고 2장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차별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학을 뗍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네가 정말로 행동하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얘기를 하죠. 오래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30세 목사 초년병 때 그 얘기입니다. 제가 행정목사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행정목사는 교회에서 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9시 될 때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30대 한 청년이 직장을 끝나고 나면 교회에 와서 뭔가 부지런히 막 항상 일을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선교팀의 임원인데 선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좀 안타까웠죠. 교회 사무실에서 자주 맞닥뜨릴 때마다 밤에 인사를 합니다. 우리 형제 밥 먹었어요? 저녁 먹고 해요. 안 그러면 몸 상해요. 그렇게 만나기를 한 보름쯤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그날도 늦은 저녁에 만나서 똑같이 인사를 했어요. 밥 먹었어요? 건강 좀 잘 챙겨요. 그런데 그 청년이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 켜지더니 크게 화를 냈어요. 아니, 목사님이 밥 한 끼라도 사준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말만 하세요? 아예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다 그러는데 제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20년도 더 지난 얘기인데, 사건인데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때 그 장면,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밥 한 끼 사주는 거 뭐 그리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범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으로 행함으로 나타내라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 과부들을 돕는 일을 했지만 믿음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일을 했지만 믿음을 쏙 빼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원함과 자기들의 뜻으로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어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생각하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곧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되나? 인간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알던 사람들을 도와야지. 잘 모르는데 저 사람들을 도와서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가 그냥 우리 토종 유태인들 이렇게 교회 안에 아는 사람들 돕자.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니라. 여러분,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나 안 하면 밉지는 않지. 실컷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말로만 다 해치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믿음은 헛것이고 그런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초보 딱지를 이렇게 뚝 뗐다면 그때는 행함으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보여줘서는 안 되지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을 때에는 구원받는 커트라인의 그 믿음 괜찮아요. 그것만 있어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성숙되었는지 그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을 행동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교회를 다니며 산다고 하는데 돈이 떨어지면은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한숨을 하고 내쉬고 죽을 것 같이 행동을 하고 돈이 금세 조금 쑥 가정에 들어오면은 하고 하면서 금방 웃음꽃을 피우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거죠. 사업에 실패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인생의 거센 풍파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몰아쳐 와도 믿음으로 어떻게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부는 절대 안 싸워요. 이상한 부부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어쩌다 싸울 때는요.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안 보는 데 가서 싸워요. 듣고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말 같기도 하죠. 그런데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실제로 같이 살면서 안 부딪히고 안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부가 몇이나 되겠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안 보여주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싸우되 잘 싸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선행학습을 자녀들도 해야 돼요. 자녀들이 커서 결혼하면서 우리 부모가 그때 싸울 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했지.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안 보여주고 안 싸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녀가 컸는데 우리 부모는 안 싸웠는데 내가 막 싸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는 거예요. 막.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어떻게 싸울 때, 부부싸움을 할 때 어떻게 싸움의 과정을 풀어나가는지, 믿음의 부모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싸움의 마지막을 어떻게 지혜롭게 마무리 짓고 종결을 짓는 것인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으면 해가 지기 전에 이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으면 우리 집안에 그냥 마른 떡 하나 있어도 화목하고 감사한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믿음이 있다 하고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은 항상 좋을 수만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붉히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다툴 때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의견이 부딪히고 감정이 상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고 용납할 수도 있어야 되고 싸우고 다 끝내버리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진 이후에도 어떻게 화해를 하고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은혜롭게 마무리 짓는가를 보여줘야 되죠. 청년들이, 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서 배워야 돼요. 그런 행동하는 믿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성세대에게 있어져야지 교회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참 믿음은 매 순간마다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그 믿음을 활용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섰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거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어떻게 보면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물과 같아서 믿음은 올라가기도 하고 믿음은 떨어지기도 하고 믿음은 뜨거워지기도 하고 믿음은 냉랭하게 식어지기도 하고 삶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기도 하고 죽은 것 같았는데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가요?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 믿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떠셨습니까? 우리 찬양 우리 잔잔하게 부르고 또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두 눈을 감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느껴지도록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봅시다. 너무 부끄러운데 지금 내 믿음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내 믿음이 험난한 인생 여정을 살아오느라 침체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뿐인 믿음은 아닙니까? 매 순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고집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 중심적인 참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내 믿음이 화석화되어서 굳어져 버렸다면 내 믿음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간절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